1월 10일 주일 세움청년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중보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둘째, 비대면 예배라는 상황에서도 집중할 것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라 예배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셋째, 지금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대면 예배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앞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가 2021년 현재 변종 바이러스로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대면 예배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온전히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움 청년부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날들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이 예배 회복과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도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죄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박성훈 형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주께 헌신하기를 힘쓴 센터장들과 그와 함께한 센터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즉시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진리를 기억하여 우리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채워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신현보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또한 마음과 귀가 열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회복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어서 목사님께서 출애굽 16번째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렇게 줌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반갑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2주차로 같이 함께하는 우리 42기 청년들 특별히 또 환영하고 또 우리 샘터장들이 연락하고 우리 서로 돌아볼 때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42기 청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8장 오늘 태호 형제가 읽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한 번쯤은 봤을 책이긴 한데 다니엘 코일이라는 사람이 지은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을 이렇게 서점을 지나가다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을 살펴보면은 최고의 팀에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팀원들이 소통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그 팀 자체를 가족같이 여긴다. 또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그 팀의 스토리가 있어서 그 팀의 스토리 자체가 팀을 이끌어 간다라는 특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팀의 모습들이 이 책에 잘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다가온 문구가 있다면 최고의 팀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즉 최고의 팀에 내가 들어가서 최고의 팀이 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팀은 방금 말했던 그런 조건들 그런 모습들을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힘을 다할 때 최고의 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넷플릭스를 아마 청년들 이제 OTT 서비스를 같이 많이 즐기면서 보고 있을 텐데 그 넷플릭스 회장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최근에 쓴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계속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 한번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규칙 없음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넷플릭스가 어떻게 이렇게 그 시장을 선도하고 지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좋은 인재들을 유지했다라는 말로 그 책은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문제점을 소통함으로 그들은 개선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많은 팀들, 많은 공동체,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못한 팀, 그렇지 못한 관계를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한다거나 아니면 불평하는, 우리 상황을 되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건 너무나도 먼 나라 이야기, 먼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뒷짐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니는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어. 내가 다니는 학교는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내 주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우리 가정이 뭐 그렇지. 내가 가는 곳은 뭐 여전히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냥 최고의 팀이 있고 내가 속한 곳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새해가 됐음에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 세움 청년부라는 이 팀,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속감과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새로 들어온 42기 청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세움 청년부에 올라왔고 또 이제 31기 더 나이가 들어가는 청년들은 어떤 소속감과 어떤 정체성으로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를 생각할 때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청년부 생활을 오래 해봐서 알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애증은 아닙니까? 그저 미워하지 못해서 그냥 미워해 봤지만 그래 그냥 교회만 한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애증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주말에 만나는 그냥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눠주니 그래 그냥 마지못해 예의상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찌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정을 소모하는 공동체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는 되게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최고의 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미약하지만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진동이 있고 변화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르비딤의 전투가 끝나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 이드로가 찾아오고 나서 한 가지 목격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것을 살펴봤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판을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이드로는 그것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서 개선해야 되고 소위 말해 어떻게 해서 최고의 팀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는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행위 자체가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200만이나 되는 큰 무리와 함께 이들은 출애굽했고 그 여정 속에서 약 2-3달 정도의 여정 속에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그건 그 백성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뼛속 깊이 느꼈던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시시비비를 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백성들도 분명히 경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서 무언가를 훈계한다거나 무언가를 지적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은 너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모세 그 자신도 하나님께 다시금 찾아가 묻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공감대가 없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기대가 없었으면 아마도 모세는 다그치고 혼내고 앞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을 겁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과 모세 뭐라고 했냐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혹여 그들의 그 슬픔과 분노가 자신을 죽일까? 자신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모세 앞에 나타났던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던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마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알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나하나 대면하며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관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공감이고 가장 두려운 게 또 공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사람과 공감하니 그 사람을 훈련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니 그 사람 앞에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감을 너무 하거나 아니면 공감을 못하는 것이 관계 어려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공감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의 아픔과 걱정이 있으니 우리 모두가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쉬쉬합니다. 이거 하면 저 사람이 힘들 거야.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아플 거야. 이거 하면 저 사람이 관계가 깨질 거야 라고 해서 너무 공감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마땅히 경험해야 되는 일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니까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가게 하거나 과잉 친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 이건 충분히 해낼 거야. 이건 나도 했잖아 라는 나의 기준이 상대방의 개개인의 독특함의 기준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청년들도 경험을 받겠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것도 못 풀어? 라는 거죠. 아니면 돈을 뭐 잘 버는 청년들이 있다면 야 이 정도는 다 벌어야지 라고 말할 때 돈을 상대적으로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모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재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든 모세가 그것들을 공감하며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보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가기 위해 출애굽을 했다면 그들은 반드시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야 됐고 최고의 팀워크가 있어야 되며 그 안에 바른 이 펠로우십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드로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을 잘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친 그 사람들을 잘 세워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라는 거죠. 잘 가르치고 잘 세우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걸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이미 최고의 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팀의 리더, 그 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최고의 팀을 위해서는 계속 소통해야 되고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되며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 안엔 스토리가 있습니다. 430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애굽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너무나도 자명한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마땅한 의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알아갈 때 보면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배우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건 사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매들이 요즘은 축구를 많이 보긴 하지만 축구를 보면 그냥 다 공 차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뭐 저희 또래 시절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심이 없어서 배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제들은 자매들이 하는 어떠한 특별한 일들, 특별한 행동들, 뭐 요즘은 청년들도 알겠지만 자매들이 이렇게 네일을 하는데 그게 얼마인지, 그게 어디가 좋은지, 뭐가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화장은 뭐가 좋은지, 화장품은 뭐가 좋은지, 뭘 해야 피부가 아름다워지는지를 관심이 없으니까 배우지 않습니다. 가끔 배우는 형제들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자친구 있으면 압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구나. 아, 올리브영 가서 이 정도는 사줘야 되는구나. 올리브영보다 백화점을 가서 사줘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그때 관심이 가니까 지식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을 먼저 갖는 건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지식을 배워가야 그 다음에 관심도 생깁니다. 즉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몰라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은 사실 먼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다시 관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지식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관심을 끄니까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 더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관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이 여겨지는 이 순간에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배운 사실 하나하나, 아주 미약한 사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표명되고 그 관심으로 다시금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배움과 정보와 경험과 알미 없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해갑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나중에 설교 끝나고 보시면 알겠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지 관심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니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지 않으니 관심조차 생기지 않고 관심조차 생기지 않으니 배우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알아야 됐습니다.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세인지, 아론인지, 제사장인지, 혹은 저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인지, 아니면은 지팡인지 알아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배울 때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 제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배워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수련회나 어떤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니까라는 명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어떤 변명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 보니 처음에는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다 보니 세상에 알아가고 세상의 관심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혈기에 젊은 열정에 세상을 바꾸겠다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나이가 들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며 점차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은 관심 없고 세상의 땅이나 차나 혹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더 식어서 관심조차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과 내가 전혀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 관심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오늘 뭐 같이 들고 있는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이제 대학생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너네 좋을 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로 부름 받은 겁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중에도 배울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배울 수 있으며, 노예로 있는 애굽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이니까 못 배우고 대학생이니까 더 많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자가 더 많은 관심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무관하다라는 걸 우리 주변에서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수능을 볼 때마다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그 뭐냐면 가장 고령의 수능을 참가한 사람이 몇 살인가, 이런 것들이 매년 뉴스에 나옵니다. 올해 뉴스를 찾아보니까 78세 할머니가 수능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78세라면 77세부터 1년간 공부 혹은 그 이전부터 공부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제가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세운 청년들의 42기부터 31기까지는 충분히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또 반대로 열정이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안 돼요.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저는 군대를 가야 하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못 배웁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분명히 그런 거에 시간이 뺏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들 연애하는 거 좋아하고요. 청년들이 뭐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열정이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밤새서도 하고, 그리고 밤을 넘어서 밤을 꼴딱 새고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도 하는 일들을 보는 것처럼 열정이 있어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배울 때 아주 되게 좋은 조언을 받았는데 이런 겁니다. 영보 너를 가르치는 리더는 항상 바쁘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리더는 항상 바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바쁘니 그치, 우리 리더는 쉬셔야 돼. 그치, 가정도 있는데, 우리 샘터장 이제 나이도 있는데, 들어보니 우리 샘터장 나이가 30이라던데, 들어보니 우리 샘터장이 이제 곧 결혼한다던데, 들어보니 우리 샘터장이 지금 취업해가지고 바쁘다던데, 생각해보니 이제 우리 샘터장이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학년이라 공부하느라 바쁘다던데. 여러분들 다 바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두드리고 요청하고 노력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저한테 만나달라 물어보고 혹은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요청하면 제 마음에 계속 우선순위가 조금씩은 더 그 사람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교제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두드리고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건 열정을 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보고 언제든지 다가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샘터장이든 아니면 저희든 꼭 요청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아마도 잘 들어봤을 내용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100부장도 나오고 1000부장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개념이 조금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10부장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몇 명이 먹었다고 이야기했냐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성인 남성 한 10명 정도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가정일 확률보다는 옆에 있는 가정들하고 함께 먹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10부장은 내 이웃 주변을 다스릴 사람이 10부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50부장, 100부장은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이 몇 명씩 앉히냐면 50명씩, 100명씩 앉힙니다. 근데 이 50명에서 100명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50명, 100명일 수 있지만,
이거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4대 정도가 이룰 수 있는 그 대가족의 그룹이 50명, 1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이 죽기 전에 4대를 이루었는데 요셉의 가정의 수가 약 100여 명에 이르렀다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50명, 100명이라는 건 한 사람을 기준으로 4대, 즉 맨 마지막 4대니까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 정도가 되는 그 관계성이 50명 혹은 10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은 뭐냐면 1000명은 그 당시에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군대 지휘관의 역할이 1000명입니다. 오늘날은 편제가 좀 달라져서 더 많은 인원을 통솔하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한 부대를 통솔하는, 즉 어떤 부대,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알겠지만 뭐 메이커 부대라고 하죠. 뭐 백골 부대, 뭐 오뚜기 부대, 뭐 청송 부대, 이런 부대를 통솔하는 사단장급이 이 천부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내 주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 그리고 그걸 넘어서 그 이웃 주민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을 각각 세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울 때 구조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여러분들 이걸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구조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 또 나아가서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인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품이 흔들리지 않을 강직함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직책을 줘서 그 사람이 직책에 맞게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직책을 감당할 기능이 있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느냐를 따라 그 사람에게 직책을 준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직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기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되면 회장의 역할, 반장이 되면 반장의 역할을 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뒤바꿔서 간다는 거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더 나아가 그 불의를 행하지 않을, 불의를 미워할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그게 바른 타이틀, 바른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직책으로 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앞에 걸려있는 타이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스펙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어느 직장에 다니냐, 어느 차를 모느냐, 어느 땅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외모는 어떻냐, 여러분들의 집안은 어떻냐, 여러분들 앞에 걸려있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의 그런 기능,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저는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뒤집어서 평가한다는 거죠. 뭘 먼저 평가한다고요? 신앙, 성품, 여러분들의 강직함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분 앞에서 진실이 사는가,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며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는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지도자를 세우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사도들 12명으로는 이제 교회를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세웠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7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는 것이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 뭡니까? 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찬양인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 교회 일꾼, 교회 팀원, 교회 팀워크를 이루기 위한 멤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신앙과 우리 안에 진실함과 우리 안에 그 진실함을 지켜낼 강직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입니까? 주님, 제가 기도해서 서울대 갔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해서 삼성에 갔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이런 저도 쓰시는군요. 주님, 제가 이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는군요라는 스토리가 공유되는 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나왔을 때 돈 많이 있고 좋은 차 모는 사람을 교회에서 쓰고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보이면 그건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아, 저런 사람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아, 심영보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할 수 있구나. 아, 저런 사람들도 샘터장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의 스토리가 공유되고 나눠지고 약점들이 보완될 때 이것이 좋은 팀, 좋은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에 소금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왕관 쓰고 세상에서 대단해진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성공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지만 그것들이 공유되는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공유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룩한 이야기, 경건한 이야기, 힘들지만 지켜내는 이야기가 공유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팀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삽시다. 요셉처럼 삽시다. 여러분, 이게 되게 두려운 말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요셉만큼 죽을 고통을 해야 총리가 된다는 이야기고, 다윗처럼 떠돌이 생활을 10여 년을 해야 다윗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며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다윗이 되자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되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그리고 그걸 지켜낼 강직함을 달라고 우리 삶을 견뎌내는 것,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 보잘것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요셉이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을 동행하셨을 때 요셉의 인생에 드러났던 형통하더라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사울의 낯을 도망했던, 죽을 위기를 넘겼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것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최고의 공동체, 최고의 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지 마시고, 또한 교회가 그런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교회 공동체, 교회 지도자, 교회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신앙이 있고 그 안에 진실함이 있으며 그 안에 강직하게 불의를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구나라는 이 바른 신앙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2절에 보면은 말미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을 개편해서 그 조직의 수장이 되어서 모세가 이제 자, 나는 두 손 놓고 쉬겠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탑다운 방식의 계층 구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있고 천부장이 몇 명 있고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몇 명 있고 백부장 밑에 50부장과 10부장이 잘 있으니까 모세는 자 이제 두 손 두 발 놓고 쉬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큰 일은 모세가 하지만 작은 일들은 모두가 함께 감당하더라라는 게 하나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저 여러분들이 같이 들리진 않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same으로 나옵니다.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 정도는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보면 same mind, same t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선 이걸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요즘 헬라어 배우는 한 자매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제 아우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지칭하는 겁니다. 지칭. 뭘 지칭하냐면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지칭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뭘 지칭할 것 같습니까? 같은에 들어가야 될 지칭입니다. 같은은 아우트라는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같은 뜻을 모으자, 뜻을 하나 되자, 우리가 A라는 일을 할 테니까 너도 A하고 나도 A 하자고 해서 같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때, 저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올 때 이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혹은 사람들한테 가머니설을 해서 너도 이 말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할 때 뭘 하냐면 지도자 의존적 태도가 교회를 오해하게 합니다. 물론 교회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평가되는 건 잘못된 시야입니다. 분명 최고의 팀은 그 안에 그 리더의 역할도 분명 한 몫을 감당하지만 팀의 역량은 한 명이 아니라 팀원들로 구성된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이 최고의 팀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에서 그 저자가 말하는 건 최고의 팀은 한 명이 아니라 팀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팀은 한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뿜으려고 세상은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인드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 생각을 주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유독 교회만 좋은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좋은 장로님이 있어야 되고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발언들이 우리 안에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청년들, 좋은 샘터원들, 좋은 새내기들,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청년부가 이루어져 갑니다. 좋은 선배도 있어야 마땅하지만 좋은 선배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정착하는 거 마땅하지만 그 선배의 말을 잘 따라갈 좋은 후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좋은 지도자도 있어야 되지만 지도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청년들도 많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놓고 제가 샘터장들하고 나눌 때 이 본문에 있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공유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함께하는 겁니다. 심영보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샘터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 한 팀입니다. 누군가가 제시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보자. 우리가 줌으로 예배하니까 줌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려보자가 우리의 팀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영원한 가치,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샘터장들이 그렇게 걸어가듯 샘터원들도 샘터장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에 소속된 모든 한 명 한 명이 그 같은 것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팀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우리 42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각 마을이 있습니다. 배운 마을, 키운 마을, 피운 마을. 마을장이 있습니다. 마을장. 이름이 마을장이지 그 사람이 짱은 아닙니다. 마을장이 대표이지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임시적으로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사람들의 결정으로 모두가 끌려가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마을장이 있으면 디스커션 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따져볼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이것이 틀렸다라고 반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을장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 심지어 샘터장들이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새내기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한 방향,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인 거지.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만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더 중심이 되는 것은 성경의 개념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목표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팀도 있습니다. 새가족 팀도 있고요. 행정 디자인 팀도 있고요. 예배 기획팀도 있고요. 찬양팀, 선교팀, 아웃도어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저 사람들의 고유물이야. 저 사람들만 하는 거지. 영상 잘 찍었네. 찬양 잘하네. 예배 잘 기획했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의견을 언제든지 나눠주시고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시든지
여러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며 영혼들을 위한 선택이라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는 함께 나누는, 함께 사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42기, 내가 이제 새내기니까 선배들 말을 잘 들어야겠다. 41기, 내가 1년 동안 그냥 지냈으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조용히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나눠주시고 샘토장들한테 말해주시고 저한테도 말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영원한 것들을 위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치가 더 풍성히 넘치는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비록 2,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을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동역자란 것은 함께하는 자들, 함께하고 싶은 자들, 함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모세의 동역자는 단순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의 동역자요. 이스라엘 전체가 또한 모세의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단순히 그들 서로가 뭉치고 있으니 좋다가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동역자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끄신다는 가장 좋은 친구 되어 그들 옆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움 청년부의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심영보 목사의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샘터장일까요? 마을장일까요? 아니면 지도부일까요? 우리 모두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고 그리고 함께 싸워가며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 한 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저 여러분들의 동역자 되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가르치시고 훈련해야 될 부분, 변화되어야 될 부분, 더 나아가 아름답게 바뀌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주님은 스스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2021년이 그런 동역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런 최고의 팀이 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이제 16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출애굽기 16번째가 아니라 출애굽 16번 이렇게 숫자로 가로치고 썼습니다.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 그 성경 이름을 써놓고 뒤에 숫자가 있고 그 다음 그 설교의 주제를 쓰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출애굽 16 그리고 이번 주 주제인 동역자라고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건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것. 우리가 나와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관념, 우리의 생각의 동역자의 틀, 우리가 생각하는 팀이라는 기준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모습들,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기존의 습관들을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해야 되는 방법들 16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동사 형태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2021년 뭘 해야 됩니까? 동역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길 바랍니다. 31기부터 42기까지 할 것 없이 31기 아픔이 31기 아픔이 되고 31기의 고민이 42기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이 아름다운 교제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배우고 너나 할 것이 가르치며 곳곳에서 지혜가 외치고 있을 때 그 지혜를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유하고 그 질서와 권위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버무러지는 향기나는 공동체, 향기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부이고 세움의 팀이고 그 세움의 팀이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제 2주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해 2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스토리를 소통합시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 삶에서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있는 믿음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우리의 약점들을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며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열심히 배우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지체들이면 어린 지체들처럼,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권유하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2021년, 코로나도 점차 끝나갈 텐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냥 끝났다라는 해방감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를 훈련시켰다, 우리를 더 단단한 팀워크로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성취감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작년에 찬양팀이 부르는 걸 처음으로 듣고 참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사실 여기서 제가 끝났습니다. 너무 가사도 좋고 너무 은혜가 된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같이 기도하실 때 공동체 동역자 되길 원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이끌고 있는 최고의 팀이고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들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1절 다 부를 때까지 한번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잘 묵상하시다가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는 거, 배워야 될 부분, 혹은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될 부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야 될 부분,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붙잡고 우리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한 모든 세움의 청년들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동역자 되어 이끄시는 이 세움 청년부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배워가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변화된 그 삶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가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특정한 누구만 특정한 앞선 자들만 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스토리를 공유하며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견고한 진이 되어져 갈 때 2021년 싸워내는 모든 삶의 영역, 영적인 그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새내기들 41기, 42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온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그 파도 속에서 그들이 매몰되거나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바다 위도 걸으셔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바다 위를 다시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사랑하는 새내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새로운 걸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걸음걸음마다 바쁘다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에 접한다는 이유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함이 그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또한 새로운 관계에서 또한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또한 각자가 여전히 지지부진하여 2021년의 문제가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 다시금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알 때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동역자들을 알 때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를 달려가고 올해를 마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세움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의 동역자들의 모임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모두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42기, 41기 다시금 도전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새내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또 군대 가는 청년이 있어서 우리 좀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요? 윤원 형제인데 윤원 형제 화면만 딱 띄우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윤원 형제 화면 켰나요? 아 윤원 형제 저기 있구나. 아 머리 잘랐네. 윤원 형제 한번 부담스럽지 않으면 한번 이렇게 앞에 화면 픽으로 한번 해주시면. 너무 부담스러우려나? 자, 윤아 형제 보이시나요? 윤아 형제? 한번. 아, 네. 윤아 형제 혹시 한마디? 우리가 축복성하긴 그렇고 한마디 한 번만 없어요? 네. 그럼 거의 뭐 제가 혼자 부르는 것 같지? 우리 함께 그래도 우리 한번 축복성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꼭 조심히
갔다 오고 몸 건강히 또 100일 휴가 때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1기, 뭐 40기 지금 청년들이 계속 군대를 가고 있는데 우리 군대 가는 상황에 청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형들은 또 특별히 잘 다치지 안 다치도록 또 밥도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군대에서도 같이 지금 줌 예배를 참석하는 형제들도 있는데 생각나면 서로가 또 이렇게 연락하고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광고에도 나갔지만 우리가 이제 샘터장들 교육이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또 같이 배우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샘터장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래도 프로젝트라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양육 훈련이 있는데 우리 42기, 41기들은 우리 함께 꼭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의가 있는데 언제 시작하냐, 언제 배우냐, 뭐 제가 시간을 특별히 공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대면이면 바로바로 공지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각자의 시간을 좀 조율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 신청한 인원끼리 카톡방을 만들고 서로 시간을 공유해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2기 청년들, 41기 청년들 같이 지원 많이 해주시고 또 기존의 청년들도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배울 수 있는 기회 또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워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서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팀원들을 모집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가족 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한다고 우리가 광고가 몇 차례 나갔었는데 청년들이 팀원들을 모집할 때도 한번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다음 주는 우리가 새내기들을 포함한 샘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2주 동안은 우리가 방학이 없이 지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간의 기별이 갈지 모르겠지만 2주 정도는 우리가 샘터 모임을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정도는 샘터 모임을 쉬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새로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새내기들 샘터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는 게 더 힘이 된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는 게 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샘터들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여서 샘터 모임을 하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끝나고 소그룹실을 이용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을 하고 서로가 친밀해지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도 참여한 우리 42기 청년들 아직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진 못했지만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면에서 볼 때 더 좋은 일들 또 새내기 환영회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